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늘 물어봅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선택의 상황 속에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늘 물어보는 것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말씀이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될 수 있는가요? 아니면 거꾸로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눌 말씀은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른 얘기가 있지만 사실 이 말씀 구절은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 침체기에 있을 때 우리 딸이 저에게 준 말씀입니다. 참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딸이 이 말씀을 줬을 때 기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주님의 말씀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광의 그 순간을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그렇다면 그 고난의 길이 맞느냐는 것을 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주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참 저희는 이 예전에 보면 한 80년대, 90년대 그림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천국, 예수, 불신, 지옥 이런 것부터 보면 그림들이 어떤 그림들이 있었냐면 큰 길에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는 그림이 있고 거기는 지옥불이 있었고 한쪽으로는 좁은 길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몇 명 안 가지만 거기에 천국의 문이 이렇게 열려있는 그런 그림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SNS도 없을 때 액자로 걸어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그렇지, 좁은 길이 하나님의 길이지, 고난의 길이 어쩌면 하나님의 길이야, 그런 것들을 늘 배웠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바뀐 건지 교회에서의 또 말씀들도 꼭 어떻게 보면 큰 길이 예수님의 길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경우가 많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편안하고 하나님의 길은 늘 행복하고 풍성하고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그리고 멍에를 지지만 멍에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만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또 있답니다. 그 멍에는 그래도 가볍다. 그리고 같이 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맞는 것인지 참 어떤 때는 이 성경 해석도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또 요즘 세상에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한 그런 말씀들 말고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선택해야 될 텐데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모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넥타이를 맬까? 오늘 오는 과정 속에서 어느 길로 갈까? 무엇을 할까? 또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늘 하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의 그 가운데 우리의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기준점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선택의 기준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을 잠깐 보기 전에 우리가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솔직히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삶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 존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 이후부터의 우리 삶은 고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적으로 우리 자체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친근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자녀가 그렇다 보니 우리는 죄에 대한 그런 존재적으로 죄에 익숙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나는 이 죄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내가 이제 새 생명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이 되냐 하면 주님의 자녀로서 이 죄된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이제는 고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그 이리때 가운데 우리를 양으로 보내셨답니다. 그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현실 자체는 양이 이리때 가운데 늑대 가운데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살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평안한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선택해야 될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텐데 35절을 보면 8장 35절을 보면 저는 로마서 자체는 모든 성경의 압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서의 압축 가운데 8장은 핵심입니다. 거의 우리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의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의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있다는 거죠. 환난이 있고 공부가 있고 핍박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나 위험이 있고 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지 않는다는 거죠. 끊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이미 이기신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고난의 삶, 환난의 삶,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이기셨고 우리로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셔서 양처럼 그 늑대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길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 것은 그 어떠한 환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확신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결론이 끝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면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되겠네. 근데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안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런 환경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그리고 그 복음을 사는 우리로 이제 살아가야 할 텐데 이 환난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이제 승리를 하며 이기며 살아갈 텐데 왜 안 되는 거냐는 거죠. 그 왜 안 되는 것을 이제 보시면 제가 보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 다 그 환경이나 조건과 이 모든 상황은 내가 이겼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겼으니 너 살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왜 살지 못할까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그것을 살지 못하는 나 자신, 왜 자꾸 더 힘들어질까요? 그것을 우리가 7장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7장을 보면 로마서 7장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답니다.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그렇죠. 나는 내가 하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결국엔 그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한다는 것. 결국엔 우리의 결론은, 문제는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거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쉽게 그러면 선을 선택하면 되겠네. 안 되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안 되는데. 나 주체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이제 살면 되는데, 그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을 안 되는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죠. 결국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이냐는 최소한 알 수 있는 우리의 기준점이 이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이 어딘가 하면, 정확하게 반대를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 결국에 내가 선은 아는데 그 영이 원하는 것이 선인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에 내가 결론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육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육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내 자신을 한탄하면서 네 공부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8절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선택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선택은 우리가 이제 좀 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내 육이 원하는 거에 반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랬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됩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너의 육이 원하는 것에 반대를 하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제가 정말 보기 싫어하는 것이 멕시칸리입니다. 저는 신학교로 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도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의 옵션 안에서는 없었습니다. 정말 오고 싶지 않은 것이 멕시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가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뿌연 연기가 보입니다. 뿌연 먼지가 보입니다. 저 여기서 아들, 딸 셋을, 딸은 둘은 여기서 낳고 첫째는 멕시코 시티에서 나서 온 것이 여기 멕시칸입니다. 저희 아들은 여기 와서 3살 때 와서 그때부터 천식을 앓는데요. 10년 내내 천식을 앓았습니다. 여기서 다들, 근데 여기 엘센트로는 공기 좋은 곳입니다. 멕시칸이랑은 다른 곳이에요. 국경만 넘으면 공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멕시칸에 살면서 우리 아들이 천식을 내내 달고 살았습니다. 매번 기침하고 토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샌디에고로 이사를 그때 10년 후에 이사를 갔을 때 씻은 듯이 났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 다음부터는 천식에 대한 아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공기 오염이 심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보고 다시 멕시칸에 와서 사역을 하는 게 어떠냐. 계속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십니까? 그랬을 때 제가 또다시 그 기준점을 정해봤습니다. 인간 조윤호는 멕시칸리를 가고 싶냐 안 가고 싶냐.
그랬을 때 인간 조이는 절대 가기 싫은 것이 멕시칸이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때 제 자신이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선택이 과연 누가 선택을 하고 있느냐는 내 자신, 육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바라는 것은 그렇다면 육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거에 정확하게 반대를 하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참 이제 월드컵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주일날 TV를 보고 싶는가? 한국과 멕시코의 축구 경기를 보고 싶은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축구 경기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그 반대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반대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입에 땡기는 것은 정말 콜라와 맛있는 따꼬이겠죠. 기름에 잔뜩 튀겨진 따꼬를 먹고 싶은데 이것이 내 육이 원하는 것인가? 저는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의 선택이 될까? 나를 위한, 그리고 주님이 나를 계획하신 그 마음이 될까? 라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우리 신학생들 저 안에서 뭐 거의 그 2차 대전 때 개토 같은 곳이죠. 이렇게 부끄러워 전부 다들 이렇게 막 못 나가게 하고 토요일 날만 잠깐 생일부사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 아침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오후 기도 말씀 암송하면 밥도 안 줘요. 그런 곳에 있는 이 신학생들에게 저는 답답하기도 하죠. 이들이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이럴다 하지만 선택의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한번 너의 육은 더 자고 싶을 수 있으나 너의 육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거의 반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벽기도,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매일의 선택 가운데 또 이제 새해를 맞아 우리가 모든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 승리는 이미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늑대 가운데 우리를 이리 때 가운데 양으로 보내셨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너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너는 믿기만 해라. 나만 따라라. 그리고 그 이리 가운데서도 완전히 양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완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런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인 척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